번째로 같이 말씀을 나누는 성경적 교제란 무엇일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가지고 섰습니다. 인간의 성격 유형을 조사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다양하게 연구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했던 훈련이 뭐냐면 디스크라고 하는 인격 유형 검사입니다. DISC라고 하는 이 성격 유형 검사에 보면 4가지 종류로 우리의 인간의 형을 나눌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첫 번째는 주도형 인간, 두 번째는 사교형 인간, 세 번째는 안정형 인간, 그리고 네 번째는 신중형 인간입니다. 주도형은 리더십이 강해요. 뭔가를 장악하고 싶고 또 이끌고 싶은, 리드하고 싶은 열정이 많죠. 그래서 결과에 치중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사교형은 절대 사람이 없어서는 안 돼요. 항상 옆에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사람을 만나야 되고 사람을 참 만나는 걸 좋아하는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세 번째는 안정형입니다. 이 사람은 인내성이 무척 강하고요. 그리고 침착하고 그러면서도 좀 뭔가를 도전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갈등을 싫어해요. 뭐든지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는 스타일입니다. 네 번째는 신중형입니다. 신중형은 분석하고 그리고 또 정확하고 또 철저한 준비가 많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정확한 사람들을 신중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인간의 인격 유형을 9가지로 나누는 애니어그램이라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한번 전문 강사를 모셔서 토요일 하루 동안 수십 명의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그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9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9가지를 힘의 분류에 따라서 3가지로 크게 나누는데요. 하나는 머리형 인간, 그리고 두 번째는 가슴형 인간, 세 번째는 우리의 이제 장이 있잖아요. 장형 인간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머리형 인간은 역시 분석하고 그리고 철저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신중형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슴형 인간은 일보다는 인간 중심이고 사람 중심이 더욱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교성이 높은 사람들을 이렇게 가슴형 인간이라고 봅니다. 장형은 단순히 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를 보면 바디 스타일입니다. 온 몸으로서 뭔가를 겪어 나가는 주도형 인간을 가리키는 거죠. 리더십이 있고 기질이 아주 뭐랄까 체질이 뜨거운 그런 다혈질적인 베드로 같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 외에도 16가지로 나누는 성향 조사도 있고요. 많이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이렇게 하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옆에 앞에 다 앉아 계신 분들도 다 나 같지 않다는 거예요. 다 다른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그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은 저 사람의 마음도 내 마음 같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인간관계가 안 좋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나 같아야 된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도 인간관계를 잘 못하는 거예요. 단순히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30년 살았으니까 저 사람 내 마음이겠지, 내 성격이겠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즉 상대방이 어떤 성격,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뭘 좋아하는지를 알고 그 사람에 따라서, 상대에 따라서 맞춰줘야 돼요. 그럴 때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성격과 기질이 서로 다를지라도 서로가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관계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 사망이라는 것은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영적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관계를 다 끊고 혼자 살아간다. 그것을 사회적 죽음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교제가 없다면 그건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적 교제, 코이노니아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교제, 성경적 교제에는 크게 3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3가지 요소는 즉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A와 B가 서로 만나게 될 때 그 만남 속에서, 교제 속에서 어떤 요소가 필요한가? 첫 번째는 교제의 대상이 필요해요. 혼자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를 만나야 되잖아요. 그럼 누군가를 만나서 같이 살아가야 되니까 가족이든 친구든 그 사람이 대상인 거죠. 첫 번째 요소는 교제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를 교제의 대상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교제를 하셨죠. 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게 하나님의 창조가 부족한 창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간 혼자 살아가는 것이 외로워 보인 거예요. 그 외로움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게 보인 첫 번째 것이었다라고 존 밀턴이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 주셔서 그 관계를 보시고 참 보기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다음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바르게 할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교제의 대상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성경 프로그램에 교제라고 하는 한글 단어를 쳐보니까 성경이 8번 교제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구약에서는 2번 등장을 하고요. 신약에서는 6번 등장을 합니다. 사실 교제라는 단어는 아니지만 뭐 사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비슷한 단어들은 많을 텐데 교제라는 단어만 제가 대상을 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구약의 2번은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왕과 교제했더라는 말이 2번이 나와요. 서로 친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성경은 말하냐면 하나님이 싫어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교제를 싫어하셨다. 사도행전 오늘 2장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2번 나옵니다. 하나는 성도의 교제이고 10장에서는 이방인과의 교제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제인데 이방인과의 교제는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보자기를 보고 부정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방인과의 교제를 싫어하죠, 유대인들이.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그것은 뭐냐면 아무리 이방인이고 하나님을 모른다 해도 그들이 예수를,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방인들과 교제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제입니다. 또 하나는 고린도전서에 2번 등장을 하는데 고린도서 1장과 10장입니다. 1장에서는 인사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너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와의 교제합니다. 10장에 가면 귀신과 교제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즉 교제에는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게 있고 귀신과 교제하는 것. 근데 앞에 부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셨다라고 분명히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또 하나는 빌립보서와 빌레몬서입니다. 외우기도 너무 쉽죠. 사도행전 2, 고린도서 2, 그리고 빌립보서, 빌레몬서. 빌립보서에 보면 성령의 교제를 이야기하면서 성도들과의 교제를 어떻게 나눠야 될 것인가. 그리고 빌레몬에게 편지할 때 그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용서하기를 바라면서 너의 믿음의 교제가 우리를 더욱더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줬다 할 때 믿음의 교제라는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군가를 교제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제가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교제가 확실하게 나눠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을 정할 때 교제의 대상을 우리가 잘 선별하고 분별하는 이러한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이노니아, 교제의 2번째 요소는 교제의 내용입니다. 커피숍에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성도하고. 아니면 저기서 만났습니다. 근데 거기서 어떤 말이 오고 하느냐, 어떤 말을 했느냐, 이게 내용인 것이죠. 사업을 하실 때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사업 비슷한 종류의 사업을 하는 분들과 만납니다. 그럼 그 사업에 대한 노하우, 정보와 그리고 경험들을 나누게 되죠. 그것이 교제의 내용인 것이죠.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뭐 하는 얘기 할까요? 학생 얘기하죠. 학원 선생님들 만나서 뭐 얘기해요? 학원생들 얘기를 하고 학원 얘기하겠죠. 거기서 나누는 얘기들. 오늘 2부도 보니까 엄마들이 많이 왔어요. 다른 때는 3부에 많이 차더니 2부와 3부를 이렇게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엄마들끼리 모이면 뭔 얘기하죠? 아기 얘기하죠. 아기를 키우면서 아기에 대한 양육의 정보, 또 육아의 내용을 함께 나누는 거죠.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교제의 내용인 것이죠. 곧 결혼을 앞두는 그 집사님이 계십니다. 집사님이 아니라 딸이 결혼을 해요. 근데
만약에 결혼을 이렇게 하는데 경험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친구 중에 결혼을 시켜본 그 친구하고 얘기를 나눌 수 있잖아요. 아, 상견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뭘 얼마나 줘야 되고, 뭘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정보를 나누는 것이 교제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뭐 하겠어요? 교회 얘기, 목회 얘기 이렇게 하겠죠. 그런 것도 교제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성도들끼리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얘기할 때 그리스도 중심적이어야 되고 또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야 되겠죠.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교제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그 구역장님들, 오늘 식사를 섬기는 구역들 보니까 연로하신 특이하더라고요. 여기 구역은 연로하신 권사님, 80대, 70대 권사님, 그리고 50대의 구역장님, 그리고 40대의 권찰님, 그리고 30대의 구역원들. 와, 완전히 종합 세트예요. 다 모였어요. 이런 구역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런 구역에, 모든 구역에는 다 장단점이 있어요. 가끔씩 구역 옮기고 싶죠? 다 있어요. 또 가보세요. 또 다른 이유가 나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주실 때 그 유익을 얻을 필요가 있어요. 어르신들이 하는 말씀들 잔소리 같아도 들을 만한 게 있는 거고, 또 50대의 구역장님이 아이들을 키우는 우리 엄마들에게 내가 애들 키웠을 때의 그 경험담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남편을 어떻게, 왜냐하면 어린 보니까 남편들이 믿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들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에 대한 것도 배울 수 있는 거죠. 좋은 경험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실수도 경험담이 되는 거죠. 왜? 이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자기 자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유익과 그리고 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교제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움도 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수도. 우리 전사님이 어저께 이 집사님에게 좀 전화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깜빡 잊고 생각을 하다가 놓쳐가지고 9시에 밤에 이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둘째 아들네 아이가 하나가 있는데 4살짜리 남자아이인데 그 아이가 갑작스럽게 몸이 붓고 아프더래요. 그 4살짜리 아이가. 그래서 그 아들네 가양동에 사는 아들과 함께 그 밤에 아파가지고 어떻게 할까? 감기 몸살인 줄 알았는데 애가 낫질 않으니까. 그래서 목동에 있는 어느 병원에 가고 밤새도록 병원을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동에 있는 모르는 병원은 제대로 진단을 하지 못하고 닌게르를 꼽아주더래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신증후군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신장, 콩팥이 나빠지는 병인데 어린이나 청소년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장이 나쁘면 몸이 붓잖아요. 몸이 붓는 거예요. 얼굴이 붓고 몸이 부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걸러내질 못하니까, 그리고 열이 40도가 넘는데 뭐 서울대 연대 그 병원을 가도 입원 병실이 없다고 그 응급실도 안 내주더래요. 아주 칼같이 자르더래요. 그래서 이거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더래요. 그래서 밤새, 그래서 아침이 다 돼서 강북 삼성병원에 들렸더니 거기에 이 간호사가 얘를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밖에 나가 있는 그 외출한 그 선생님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거기서 치료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정확한 진동과 치료, 또 그 약이 또 잘 맞아서 10일 동안 입원을 하고 퇴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전화 너머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간호사를 만나면서 밤새 동안 정말 힘들었지만 이런 얘기를 해요. 고백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 상황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참 생생하게 들렸어요. 목사가 한 성도에게 듣는 이 말이 저에게는 어떤 설교보다도 귀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 자랑스러웠고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뿌듯했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인 줄로 믿습니다.
교제에는 내용이 부실하면 안 됩니다. 내용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이어야 하는 거죠. 교제의 세 번째 요소는 더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제의 방법입니다. 교제의 대상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뭘 할까? 오늘 같이 영어 공부를 할까? 성경 공부를 할까? 애들 얘기를 할까? 오늘 한번 놀러 갈까? 하죠.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방법입니다. 장소도 중요하고 시간도 중요하겠지만 이 방법은 바로 교제의 본질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화면을 좀 보시죠. 사도행전 2장 42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 사도행전의 처음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성도들의 생활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서로 교제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그들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고, 무조건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교제했기에 정말 모든 교회들이 본받고 싶은 이러한 좋은 교회가 되었을까요? 교제에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오늘 어디서 대접할까? 그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오늘 이 교제의 방법을 좀 더 세분해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오면 첫 번째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랑. 교제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방법,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는 교제는 진정한 교제일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어지면 거기에는 뭐만 남냐면 이용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면 그 상대방을 이용하게 되는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명기 6장에 보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거 신앙의 본질인데,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진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성도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로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를 이용하고 교회 생활을 이용하고 여러 가지를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람을 과의 교제를 나눌 때도 사랑하는 마음이 마음속에서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상대방을 이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교제의 초점은 사랑에 두어야 합니다. 진정한 교제를 위해서 필요한 것 두 번째는 겸손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겸손. 에베소 4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요, 이제 나눌 두 가지 말씀은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다른 교회죠, 에베소 교회와 빌립보 교회에 쓴 내용인데 같은 대목을 쓰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 가지를 성도의 교제 가운데 얘기하면서 맨 앞에 모든 겸손과, 빌립보서 2장 2절과 3절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어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교제에는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다툼과 허영도 내려야 되고 참고 온유해야 되고, 그렇지만 두 내용 가운데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겸손이었습니다. 하나는 모든 겸손이고 또 하나는 오직 겸손한 마음입니다. 모든과 오직이지만 하나입니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나이를 좀 많이 드신 분을 만날 수도 있고 친구를 만날 수 있고 아니면 잘 나가는 후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얘기를 하는데 내가 무시를 당하는 것 같아요. 말을 하는데 자꾸 나를 하대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힘들지 않을까요? 부부의 관계도, 부부의 대화에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도, 성도의 관계에도. 겸손은 남을 높이는 마음입니다. 겸손이 없으면 진정한 교제가 되지 못하죠. 그래서 마음을 나눌 때는, 교제를 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즉, 내가 상사이고 만약에 저 사람이 이제 후배라고 할 때도 분명히 내가 지시를 할 건 해야 되죠. 하지만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내가 상관으로서 한 것은 시대적으로 10년 먼저 태어나서 이 직장에 왔기 때문에 상관인 것이죠. 하지만 저 사람에게도 좋은, 내게 없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사람을 대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자세가 진정한 교제를 여는 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교제를 할 때 진정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이 직장이 무엇이든, 화이트 칼라 일을 하든 블루 칼라 일을 하든 상관없이 서로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그것이 교제의 요소입니다. 진정한 교제를 위해서 필요한 것, 그 세 번째는 나눔입니다. 교제는 누구와 어떤 것을 나누는 거죠. 사실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도 나눔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나눔이죠. 전 총신대 우리 총장님이었던 정일용 교수님이 예배학 전공인데, 신대원 다닐 때 늘 강조하셨던 것이 예배는 뭐냐?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인데, 예배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요소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 보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 함께 그 만남이, 인카운트, 만남이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성도와 무엇을 나누었다면 그 성도와 교제한 것이죠. 교제는 나누는 것입니다. 뭔가를 나눴다면 교제한 것입니다. 동시에 교제는 나누고 그리고 공유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고, 그리고 함께 떡을 떼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을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그렇죠. 우리가 가리지 말고 어떤 사람이든 우리가 봉사를 하고 또 내가 나눠줄 수 있는 것은 나눠줘야 되겠죠. 그러나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 여러분들의 선택이겠지만,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성도가 있고 또 밖에 다른 사람이 있을지라도 내가 좀 똑같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내 믿음의 가족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결론을 성경은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제를 위해서 필요한 것 네 번째는, 이건 정말 중요한 건데요,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것은 진실한 마음이에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진실한 마음. 사도행전 2장 46절 화면을 보시면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마지막에 이렇게 적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앞에도 마음, 뒤에도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마음을 같이 했어요. 근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으니까 좋은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모여서 힘쓰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모였어요. 앞에 떡은 성찬을 얘기하고 42절은, 46절의 떡은 집에서 들어가서 집에서 서로 나눔을 얘기하는 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 그 순전한 마음을 보면, 순전하다는 것은 sincere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실하고 성실하고 진심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위장하고 포장하는 것을 싫어하시죠. 오늘도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옷은 제대로 입고 왔지만 마음은 혹이라도 여기저기 상해 있다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속상한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죠. 우리의 죄악된 모습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를 기뻐하시죠.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제사를 받으시는가?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남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오늘 예배에 실패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오늘 어떻게 볼까? 저 사람 어떨까? 저 사람의 모습 보면 안 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 나를 보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 교회 와서 계속해서 남을 생각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빛 아래서 나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하나요? 근데 자꾸 마귀는 들어오는 순간부터 남을 보게 해요. 환경을 보게 하고. 사람들과의 교제도 그렇습니다. 이기적인 마음, 그리고 경쟁과 비교하는 마음도 진정한 교제를 가로막는 담이 되고, 그리고 장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귀히 여기는 교제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커플을 한번 모델로 두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인데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인데요. 다 남자예요. 다 남자인데 왜 그 배경을 보면 정말 진실한 사랑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상대방이 잘해주니까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당시에는 통일왕국 시대예요. 남북이 하나 됐던 최초의 왕인 사울왕. 그 사울왕이 있었는데 큰아들이 누구냐면 요나단이에요. 아버지가 왕이고, 그러면 그 다음에 왕위는 누구 거예요? 요나단이죠.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큰 장수 때문에 일약 누가 스타덤에 올라가죠? 다윗이 올라가요. 이건 요나단뿐만 아니라 사울에게도 위기가 닥친 거예요. 생각의 차이지만, 그래서 사울이 이 사위된 다윗을 싫어하고 죽이려고 해요. 그 마음을 오늘 확실하게 요나단이 읽은 본문이에요. 너 죽었다. 그러면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요나단이라면 무슨 생각하겠어요? 아우, 잘 됐다. 내 경쟁자를 이 틈에 아버지도 나하고 똑같은 생각이니까 처치하고, 다음에 왕위는 내 거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성자들만 모이셨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 왕위를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우신 것을 내가 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랑은 대단히 중요한 사랑이에요. 마음이 하나 되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 진실한 마음의 교제를 하고 있는 거죠. 아름다운 교제는 시기와 다툼, 그리고 분쟁과 이러한 비교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람은 자기 역할이 각각 다름을 인정해야 해요. 나만 훌륭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게 있는 장점이 상대방에는 없지만 상대방에게 있는 장점이 나에게 결코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존중해주고 높여야 되고, 내가 모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나의 역할이 있듯이 교회 안에서는 저분의 역할이 정말 필요해. 서로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좋은 나무는 그 열매로 알리라 그랬어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이 모임, 이 그룹, 이 모임은 참 좋은 모임이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열매가 좋지 않으면, 결과가 좋지 않으면 안 좋은 나쁜 모임이에요. 좋은 모임은 좋은 결과, 열매를 맺어야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교회의 소그룹부터 중그룹, 대그룹까지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는 모임이라면 언제든지 없을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교제란 무엇일까? 화면을 보시죠. 첫 번째는 영적 성장에 자극이 되고 동기부여가 되어야 좋은 교제입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교제를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저 상대방에게 영적인 성장에 도움이 안 됐어요. 자극도 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헌신,
교회에 대한 헌신, 복음에 대한 헌신이 없게 하고 도리어 상대방의 신앙만 떨어뜨리고 있다. 교제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나는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으로 인해 여러분의 가족과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친구들 그리고 연인들이 영적으로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 가끔씩 이렇게 몰래 사귀어요. 사귈 때 저는 뭘 보냐면 때로는 막고 싶지만 막지 못하는 게 있잖아요. 예, 어떻게 사랑에 국경도 없는데 어떻게 목사가 막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보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저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더 잘해가고 있는가, 하나님께 삶을 드리고 헌신해 가고 있는가를 봐요. 근데 저들이 서로 만남으로써 더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있다면 저는 그 교제를 싫어해요. 좋은 교제는 서로에게 영향을 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으로 인해 구역 식구들이 그리고 기관의 회원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좋은 교제는 두 번째로 위로와 격려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위로와 격려가 되었다면 좋은 교제인 거죠. 또 나로 인해서 상대방이 위로와 격려를 얻었다면 그것도 좋은 교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자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위로가 필요합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가서 손을 내밀어 위로의 손을 내밀어서 교회의 인싸가 되게 했습니다. 세 번째로 좋은 교제는 마지막으로 교회 중심이 돼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교회 중심. 성도 간에 교제를 합니다. 막 누가 친해지는데 그 사람이 교회를 더 가까이 하고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될 때 그것이 성경적 교제예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교제를 하면서 교회를 비판하게 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가 더 나올 때 나쁜 교제예요. 그것은 비성경적 교제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고 마음의 문을 닫게 한다면 그런 교제는 잘못된 교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교제를 나눌 때 상대방이 교회에 대해 감사거리를 찾게 하고 교회를 더 가까이 하게 하고 더 사랑하게 하고 더 긍정적이고 호의적으로 만들어주고 헌신적으로 그리고 열정적으로 만들어줄 때 그 교제를 좋은 교제라고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목사도 부족할 수 있고 모든 성도님들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교회를, 그 성도를 사랑하라고 하시고 그 교회를 아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소망을 품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교제들을 이렇게 많이 성도들과 할 때 정말 오늘 가르쳐 주신 대로 정말 그 교제 속에 사랑이 있고 진정한 나눔이 있고 서로 존경하는 마음이 있고 진실된 마음이 정말 더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망을 품고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꼭 잘 박힌 목초처럼 딱 마음속에 품으시고 실천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